이렇게 튀으시고 튀으신데 그러니까 작대기 하나 해놓고 점을 위에다 찍었네. 그럼 토. 만약 튀그리고 점을 작대기 이렇게 하고 점을 가운데 찍어서 밑에다가 그러면 투. 우리 말하고 어근이 그래서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히브리인들을 접촉했겠다. 거의 한글인 거예요. 거의. 알고 보면 한글인데 어렵게 생겨. 오래도 그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학력도 없는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받으면 빨리 있더라고요. 자꾸 자기 고정관념으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몇 개월 가도 못 읽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이게 좀 오히려 단순한 분들 그분들이 하면은 오히려 빨리 읽는 수가 있고 대부분은 저 학력 높은 사람이 낫지 대부분은. 근데 덜어는 그 단순한 분이 더 잘 읽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꿀 같이 그다음에 단아 그랬으니까 마토크 그랬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9번에 네 마토크 그랬어요. 네 마토크 단아 네 이외에는 똑같이 달았다 이거. 달았는데 먹은 후에는요. 먹은 그래서 우측 하단에 맨 우측 하단에 이렇게 이제 소머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소머리 같은 거는 이응이에요. 이응. 소리가 안 나요. 이응이니까. 근데 거기다가 점을 위에다 찍으면 오고 밑에다 찍으면 이고. 근데 거기다가 수평으로 하나 긋고 다리가 하나 걸렸어. 그러면 이거 아예요. 네. 근데 아하고 아까 C자 같은 거 C자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깎고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여기 키읔이에요. 이게. 이 키읔이 맨 뒤에 왔을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요. 꺾고 길고. 그러니까 뒤에 한 자라도 있으면은 꼭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맨 뒤로 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갔어? 칼? 네. 그러니까 여기에 키읔이라고 그랬죠. 키읔인데다가 지금 공부한 게 효과 나는가 보려고요. 수평을 하나 딱 그어서 그건 뭐예요? 키읔하고 키읔에다가 키읔 우리 키읔 여기다 수평을 하나 그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자 같은 건 리을이 쌍리을이라고 그랬죠. 강해. 앞뒤에 있으면 영어의 R과 L처럼 앞뒤로 리을이 사용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칼, 먹다 그 말이에요. 아칼. 이게 리을. 오자 같이. 오자, 요거 쓰다만 거, 오자 같이 생긴 거, 라메드라고 하는 것이 리을이요. 강한 리을.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다, 이거. 식사하다. 삼켜버리다. 근데 이것도 문자 그대로 가지고 뭐래? 가로나고 써놨어요. 문자로도 사용하지만 거의 상징적이다. 성경 개수가 아니라 상징적이다. 먹어버렸다. 누가 그 성을 먹어버렸다 그러면 성을 가서 씹으면 먹겠죠? 이게 바삭바삭 아니거든. 예. 점령을 해서 내 수하로 내 품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먹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10번을 만든 거예요. 먹은 했는데 아까는 아칼했는데 원래 글자 거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이읍자고 수평으로 긋고 다리를 껐으면 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 이게 바로 뒷글자가 점이 수직으로 써 있죠. 그 밑에 C자 같은 데다가 점을 2개 찍었죠. 그러면 이게 아가 오가 돼. 몇 가지 이제 병칙 그거만 이제 알면 되죠. 리는 아까 리처럼 내가 먹은 거죠. 오클리. 먹은 거죠. 먹은 후에는 우측 상단에 바로 우측 좌측이죠. 11번 후에는 그랬습니다. 후에는 11번 좌측에 보니까 하르. 여기도 마찬가지요. 키읔과 시읒이 섞여 있는 하르. 이거는 뭐뭐의 뒤에, 뒷, 뭐뭐 후에, 뭐뭐 다음에, 뭐 이런 얘기죠. 먹은 후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어. 꿀같이 달았는데 딱 먹은 후에는 어때요? 내 배에는 내 속으로 들어왔을 때 마지막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단히 좋았어.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 내 사역이 시작될 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네,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예,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라도 나로부터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힘든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배에서는 그랬습니다. 내 배에서는 그러니까 그 밑에 12번 밑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베텐 이게 배라고 하는 어근인데 그냥 우리 베텐이 베텐 우리 배때기 그러잖아요. 베텐 뱃속 이런 말인데 뱃속 비 그다음에 배 혹은 위 내가 내부를 말하는 내 영혼의 내부 그래서 내 배에서는 그러니까 12번에서 내 배하고 뒤에는 에서는 색깔이 다르네요. 앞에 비가 이제 전치사 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 좌측에 13번으로 메로림, 메로림은 좌측에도 보니까 메레라라고 하는 글자. 또 특히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그 마라의 쓴물 우리가 알잖아요. 마라. 그래서 이 마라가 이런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마라. 그래서 마라가 쓰다 이런 것이고 말에도 쓰다 이런 것이고 쓰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메로림은 무엇같이 쓰냐면 쓸개같이. 근데 이것을 표현하려니까 유태인들이 쓸개 먹듯이 쓸개처럼. 여기서 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쓸개 먹어봤니? 쓸개. 쓸개 먹을 때 안 잡숴봤죠?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죠. 그러니까 쓸개 먹어본 사람 온통 쓴 게 아니에요. 곰 쓸개. 그러니까 짠데 짜증날 만큼, 짜증날 만큼 그다음 쓴맛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마르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쓴 맛이다, 괴로운 것, 뭐 쓰라리, 우리 마음이 쓰라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화가 나고 막 불만 뭐 이런 개념이고. 근데 이게 룻기에 보니까 약간 글씨를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가 자기가 한 말이 있었어요. 나를 뭐 하래? 자기를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잖아요. 말하라고. 인생이 쓴 거야. 쓰라리고 괴롭고 뭐 슬프고 뭐 그런 거에 짜증나고 쓸개 갖고 짜증나고 쓴맛 나는 그런 이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 그랬습니다. 네, 쓰게 되더라. 신속하게 하려니까 그냥 뭐 짐작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되어라,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게 말레는 이제 이루어지다, 채워지다, 뭐 성취하다, 충만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시간이 길면 자연스럽게 설명하지만은 이렇게 정도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얼굴들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시인데요. 몇 분 안 남았는데 항상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조금 늦게 오시다 보니까 앞에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오신 분들 먼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하면 바로 시간을 맞출 수가 있는데 인원수를 맞추다 보니까 앞에 시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시간을 좀 맞춰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지종인 우리 성인님 영어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지종인. 아싸.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간증을 하겠는데요. 처음 두 번째인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특히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나머지 정신적 죽음을 약 5,000번 경험했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젖먹이 때인데 농사일을 한 못 심을 때였어요. 수로에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거기에 빠졌는데 그 어떤 아줌마가 건져주고 그걸 살아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에 두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제가 하왕신 다리 밑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저 기동차 옛날 기동차 서울에 오래 사신 분 아실 거예요. 저 차 기동차 타지도 않고 돈도 없어가지고 뚝섬 유원지 여름에 방학 때 여름 뚝섬 유원지에 가서 옷을 벗어서
모래에다 딱 덮고 나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은 찾으려고. 그래서 물속을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서 한 요 정도 들어갔다가 또 나왔어. 모래 밖으로. 다음에는 좀 요 정도 들어가서 좀 들어갔다 나왔어. 다음에는 요만큼. 다음에는 요만큼. 그게 매번 밥 먹어다 보면 뭐푹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갔는데 그럼 막 허부적허부지니까 철조망이 쳐졌더라고 그때. 여름 물은 그때 장마철이라서 그 황토 그물이었는데 막 철봉 허들식으로 막 허부적허부지 그러니까 어떤 관장하신 아마 28세에서 한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가물가물한데 그분이 날 딱 껴안으신 거예요. 그때 물 많이 먹었어요. 그때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만큼 탔는 데에서 나를 내려놓더라고. 가라고. 아저씨 무서워요. 나 저 밖에다 데려다 주세요. 밖에다 데려다 주시고 옷을 찾아서 집을 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이었는데 저 혼자 갔었거든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나를 끌어안지 않았으면 난 물 먹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 시체도 없이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집안에서는 난리 나겠죠. 두 번째 죽음이었고 세 번째 죽음은 제가 롯데에 근무했을 때인데 롯데 햄에 대리점에 근무했는데 햄을 이렇게 갖고 가는데 뭐가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보니까 배터리, 전기 배터리, 전봇대에 있는 배터리 카바가 내 앞으로 떨어져 슉 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걸 찾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 갔으면 저는 머리 맞으면 저 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세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영의 세계로 집어 들어가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데 우리 집 식구가 8식구였습니다. 3남 3녀 아들 딸들이 6남매인데 그 중에 제가 장남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사는데 방 두 칸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니까 도저히 세상 돈 벌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무처랬어요. 아버지 나 서울 가겠습니다. 보내달라고 했더니 안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두무처에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지내다가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요즘 지시 집안에 젊은이가 많이 죽어져 나다 빠진다. 그 소리 듣는 찰나에 몸이 그냥 짜릿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깰 듯이 아프고 불안하고 공포, 두려움, 무서움, 고통 이게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살아야 돼. 마당에 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소리쳐도 아버지 부모님 볼 때 난리 났거든. 이게 멀쩡한 애가 이렇게. 그래서 안동네 동네 그 외딴집이었는데 살던 집 외딴집인데 안동네 가서 내 동생하고 삼촌하고 이렇게 와서 그 밤중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 16일 되는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종태 얘는 뇌가 폭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폭발했다고 의사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는데 전화인데 그때 신경저식과 이렇게 다 했는데 아버지 다녀오시는데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야 너 서울 가라고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만 한마디 하고 날 박차는 거예요. 나는 밤만 되면 무서운 거예요. 밤만 되면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그 죽음의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고통을 하루 별뜰 때마다 피가 마르고 간이 뒤집어지고 간이 쓸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제 상황으로 간이 뒤집어지는 그런 통증을 느끼면은 싸늘해요. 간이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졌다가 펴지는 그 과정이 있어서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그 촉감을 느껴지는데 그 불안한 공포를 그렇게 살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살다가 서울에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도저히 못 견뎌서 죽음에 대해서 벗어날 길 없고 미치겠다고 그래서 막 뛰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그 한라병원 화양리에 있는 한라병원 가서 얘기했더니 빨리 한양대 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내가 놀랬는데 그 의사선생님 놀래가지고 빨리 가라 해서 그 밤중에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상담을 하는데 체크하더니 그때가 밤 2, 3시 됐어. 아침이 되니까 주治선생님이 보호자를 얘기하더라고. 보호자 없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 해서 그때 제가 우유 배달을 했는데 우유 배달하는 총무가 그때 책임자였는데 총무를 얘기했더니 총무가 그때 아침에 와서 날 데려갔는데 그대로 외래 약을 먹는데 고통, 불안, 초조, 무서움, 긴장을 계속 연속이었어요. 연속인데 한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공포의 두려움 속에서. 그 중에 결혼도 3번 했고 또 아들, 딸도 낳고 근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니까 15년 동안 죽은 고통을 겪었는데 약 5,000번, 5,000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셨구나. 저기 생각하니까 죽음에 대해서 넌 너의 탤런트가 넌 우리의 탤런트다 생각하고 서로 최근에 느껴지는 얘기예요. 최근에 느껴지는 얘기인데 왜 나에게 죽음의 고통 이렇게 많은 고통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어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이 모습을 성장시키고 진리의 길도 이 길을 선택해서 온 것도 참 잘 선택해서 이 시간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왔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은 지구인에게 세임받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달란트는 어디서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아무튼 그 완전품이라는 단어 속에서 함수가 많이 들어있는데 현재 이 모습이 이종태 목사님 말씀대로나 내 자신 자체가 완전품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동감이 가는데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감사함을 모든 이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완전한 자아가 죽고 나면 그 이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걸 다 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일본 목사님, 가네 히라 목사님, 한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자, 가네 히라 시작. 가네 히라, 가네 히라, 가네 히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도덕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디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어디에 만든 것일까요? 에덴 동산. 창조하고 그 안에 동산을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지구 어딘가 있겠죠. 에덴 동산. 사람을 둔 곳이 있다는 거죠. 있겠죠. 지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그 전에 말씀하십니다. 인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 밖에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 에덴 동산 안에서 그렇게 돼야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타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카인을 낳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면서 그걸 완전히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졌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막았다고 할 때 그 세큐리티 시스템은 구멍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막은 건데. 하나님이 막은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 막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네.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 해와가 타락을 안 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락 안 했더라면 그렇게 됐을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아담 해와가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냥 두실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다시 만들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하라고 아담으로 보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가지고 계셨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천국 열쇠를 맡긴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네? 천국 열쇠는 하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땅에서 열쇠가 있고 땅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디 있다고 했죠? 이 땅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딘가에 있는 땅에 있는 열쇠를 찾아가지고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천국 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지. 올라가셨잖아.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에 땅 있는 거 아니라고. 좀 들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한테 오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한편에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야, 너희들 발라바를 내놓을 것이냐 예수님을 내놓을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네, 그랬을 때 교법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민중들 회중들을 가리켜서 야, 발라바를 해방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자 이렇게 선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있던 회중들은 그래, 그 피의 책임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베드로를 보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정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민족 다 불신. 그 제자들까지도 다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 계셨을 때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은 열렸다고 봐야 될까요? 안 열렸다고 봐야 될까요? 열렸어. 십자가 지나요.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린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 문을 열었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때부터 2000년이나 지나갔는데 만약에 그때 열었으면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야겠죠. 왜냐? 하나님의 뜻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문을 열었더라면 2000년 전에 문을 열었더라면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천국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천국 생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속기 다시 오마죠. 속히 오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데 뭐 하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왔죠.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애초의 뜻이었던 천국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걸 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다시 오마, 속히 오마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인가? 이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천국 문의 열쇠는 땅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때에 영으로 오실 것이 맞는지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건지 이 부분 여러분께서 깊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주시기 바라면서 그냥 정답은 자기 믿는 대로 믿음 대로 될지어다. 육신에서 온 사람은 육신에 온 사람이고 영에 온 사람은 영에 온 사람이고 여기를 천국이라고 누리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천국. 오 맞네요. 맞네요. 아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좀 달라요. 이 땅이 천국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천국으로 봐요. 옛날에는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비를 겪고 나니까 천국이더라고 내가 알고 봤더니 그래서 이런 차이 같아요. 각자의 믿음대로.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해주고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임순 목사님 준비해 주시죠. 7분 시간이 좀 없어서 한 7분 정도를 끝내셔야 되겠네. 오늘 시간을 많이 일본 목사님도 아주 너무 말씀을 잘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 7분씩 하겠습니다. 자, 김임순 세 번 시작. 김임순 사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17장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14장, 15장, 16장, 17장을 연결을 해서 꿰뚫어서 보시고 여기만 봐도 또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세요. 그러면 그 안에는 외적인 가치관이 말씀으로 아주 정립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7장의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0절을 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저희를 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1절 2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시면서 26절에 내가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속에 주기도문이 성취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하나 저희 하나가 한 분 한 분 안에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성취되셔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이 충만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HWPL 임병국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국 세 번 시작. 임병국 아싸.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의 말씀은 워낙 방대해가지고 어떤 주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깨닫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충격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죄와 심판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본질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죄와 심판이죠.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죄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켰는가?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은